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들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광야로 시작해서 계속 이제 5주째에 관계되어진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데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죄성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만든 우리의 죄성,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우상이고요. 결국은 이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면적 우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이 근원적인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저희가 했지만 G.K. 빌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상을 규정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요, 다윗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거나 경배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같이 생명 없는 자가 돼서 생명이 사라짐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구약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이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야기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느낄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계시록 13장에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물론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시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지 상관없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전쟁도, 마지막 때의 가장 극심한 영적인 전쟁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느냐입니다. 어떤 우상이냐. 그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것이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6절에 보니까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고 그들을 살려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우상 숭배로 이제 심판받을 그 유다 땅에 여전히 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자들, 그분들은 이마에 표를 받았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로. 그래서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싸움은요, 우상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은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은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상은 멀리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상은 바로 나인 것이지요. 내 뜻을 아직도 앞세우고 내 뜻을 세우기 원하고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내가 충만하다면 바로 그 내가 바로 진정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이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결국은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찾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음 시간에 특별히 탐심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 것, 돈, 권력,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은요,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죄성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 육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요. 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우상,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어서 쉽게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커진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요, 더 강력하게 사탄은 우리의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자아를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이 국민일보에 이 아티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다. 자기 숭배, 셀프 월십, 이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랍니다.
사실이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곳에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저희들이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셀피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 셀프, 뭐라 그러죠? 셀프, 이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찍는 거를 셀카. 네. 셀카를 찍어서 올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셀피즘이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즘 와서 저희들이 또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외모 또 자기 능력 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의 성격 또 이런 행동, 잘난 척의 행동 이런 것들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살도록 유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을 사회가, 모든 미디어가,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지금 풍조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난 맛에 살아라. 멋있는 말 같아요. 네, 아주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의 아티클에 이 장면이 있던데요.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요, 그 어떤 때보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첫째 항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문답의 1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요즘은 마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은 마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면서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근접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 어찌 보면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자, 그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때에, 고통의 때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의 첫 번째인데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지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 내 마음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고 근본이야, 근원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너의 감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해. 너의 감정에 집중해야만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사는 주권자야. 왜냐하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치 창조주처럼 살아야 돼. 네가 너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사회의 풍조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언제부턴가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설교 가운데
무엇이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회개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설교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으면서 제가 들을 수 없었던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십니까? 회개의 설교였고요. 자기 부정,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라는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주 깊이 있는 풍조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제는요, 더 이상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소리에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부족했던 80년대, 7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요.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하라고, 수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드렸던 때가 여전히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드는 애화들은요, 다 높아진 사람들만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많이 듣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신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였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기대,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 많이 하지요. 제발 뭐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구를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심리학과 상담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데, 사실은 그 심리학과 이 상담학에서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아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가장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내 삶의 적극적인 주인이 되어 살아라. 나는 선하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나는 멋지다 하는 계속 나는으로 시작해서 나는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에게 집중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해 가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는 것들. 자,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숭배를 하는 두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만나니까 행복해질 수 없는, 그래서 아픈 이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또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세상의 풍조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풍조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지금 따르는 것이랍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을 따르는 것. 결국은 그래서요, 우상숭배는 자아숭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곧 자아숭배는 뭐냐? 사탄숭배인 것이지요. 짐승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에레미야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인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앞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지금 저희들이 이 우상 숭배 문제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조명해 보면서 나를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알지 못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우상 숭배자가 되어간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될 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요,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싸움은요, 이것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을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에서, 마치 이게 세상 노래 같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 입장에 들어보면은요, 너무나 진리를 담아서 전해는 가사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이 쉴 곳이 없는지,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러면서 마무리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유행가이지만 이 가사가 오늘도 너무나 절실하고 절절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 영적인 자기 숭배와의 싸움이 더 처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하면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더 좋은데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제 짐승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어진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싸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군 줄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더 새롭게 다가오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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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드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은 찢어졌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경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 더럽혀진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고백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되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은 고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빠지고 우리 가운데 자기의 부정이 빠지니까 이제는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자아는 강해지고 주님이 머물 곳이 없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를,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는요, 끊임없이 나를 치장함으로 부유해지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실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이 자기 죄로 자기 의로 충만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아입니다. 마귀는요, 내 자아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쇠하지 않고,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끝까지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광야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5주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자기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모세도 오랫동안 지루할 정도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를 사는 저희들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되는 싸움,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아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자아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마지막 때 결단코 짐승에게 숭배하는 일,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아 숭배, 이 우상 숭배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받아서 모두 이 땅을 승리하고 천국에 가는 축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